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어려우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재산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움직이는 재산 중에서 가장 큰 재산은 알게 모르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사람, 그분이 큰 재산이에요. 정말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겨우 자기 몸을 가누기도 힘든 노인일지라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인가 정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서도 저희 어머님이 그 교회 이 의자 위에서 대부분 주무시고 초저녁에 일찍 주무시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하기 전에 한 2시쯤부터 알이랑 비슷한 곡조 하나로 모든 찬송가를 통폐합해서 다 불러내셔 그분은. 그러면서 그 구구절절히 이렇게 기도하던 소리, 그런 소리가 없다는 것을 느낄 때 목이 메이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분이 없으시구나. 근데 얼마 전에 그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70을 훨씬 넘겼는데 별로 그분 만난 적은 없는데 한 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주장하는 일들을 위해서 유 목사님 주장이 글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 너무 나라나 이 교단이나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 아무튼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큰 힘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고 함께 살아야 되고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정말 절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름을 직접 이렇게 거명은 잘 안 하는데 유연희 권사님이 설령 베트남에 가 계시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믿음이 있고요. 또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런 서로 그런 큰 오고감이 영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고 그런 관계를 확산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변동하는, 요즘은 변동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격동이라는 단어가 맞죠? 격동하는 세상에서 원칙을 가지고 잘 대처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격동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한마디로 정치인들도 잘 사용하는 말씀인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는 말씀이죠. 한 예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있죠. 다니엘. 이스라엘이, 유다가 함락당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 방법은 피지배 지역의 인재를 데려다가 교육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지혜로운 통치 방법이죠. 그 중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샥과 아벳느고도 포함이 되죠. 훈련을 잘 받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방 신전에게 바친 그 고기 안 먹겠다. 그것은 어찌 보면 통치자를 거역할 수도 있는 이론인데도, 이방 신전에게 바친 거 안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그래갖고 네 몸이 약해지고 상해지면 내가 벌 받는데, 그러면 일정 기간을 주세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시험을 해도 전혀 몸이 상하지 않으니까 허락을 받죠. 즉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등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커다란 신상 앞에 다 절하자고 할 때 사드락과 메샥과 아벳느고는 우뚝 서서, 모두 다 절할 때 우뚝 서서, 결국은 그들은 뜨거운 풀무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은 그 특별한 영감으로 글자를 해독하고 꿈풀이를 하죠. 꿈풀이와 글자 해독을 하죠. 이제 주제가 아니니까, 다니엘서가 주제가 아니니까 쉽게 요약해서 말씀만 드립니다. 그걸로 인하여 그는 장관 위의 장관, 요즘으로 말하면 지방자치제의 장, 그 위의 장이니까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국무총리쯤 되겠죠. 거기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장관들이 볼 때 괘씸하단 말이에요. 기껏 해봐야 포로 지역에서 끌어온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는 걸 보면서 질투를 해. 그래서 면밀하게 뒷조사를 하지만 뒷조사를 해도 잡을 수가 없어. 약점이 없어요. 성경은 너무 성실하고, 그리고 흠잡을지 그런 일은 하지도 않아. 그러다가 흠잡을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걸 발견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않도록 하자는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법을 하나 만들면 그것이 고구마가 막 줄기 주렁주렁 열리듯이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진다고. 예를 들어서 낙태 허용, 이것이 이제 세상 관점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인의 관점 뜻도 또 다를 수 있지만, 저 같은 보수 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생명경시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이 하나를 벌어지면 줄줄이 막 생겨요. 어저께도 이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 낙태죄 허용 이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포럼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의 막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통치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굳건하게
잘 대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 유명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광고란에 이렇게 냈죠. 새소망교회는 양극화 시대에 성경적으로 균형 있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게 제 신학이고 신앙인데요. 정말 이 시대에 이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저는 어떤 테마만 드릴 수밖에 없고요, 각자에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본문 14절에 그때에 그러니까 그 상황을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데려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율법학자들이 속고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을 모독하네? 지가 하나님이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하시는 말씀이, 인자, 사람의 아들, 땅에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마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모든 거가 다 죄 때문에 아픈 것이다 이러면 성경이 안 맞아요. 그러나 많은 질병이 죄 때문에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이 중풍병자는 죄를 사함받자 치료를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많은 병이 귀신 때문에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회귀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죄 때문에 중풍병자가 온 사건이에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중풍병자는 다 죄 때문에 왔다, 이것도 안 맞고요. 이 본문 안에서는 죄 때문에 중풍병이 있었고, 죄 용서 받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너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하니까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그때에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난 때에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이 또 충격적인 일을 하셔요. 고정관념과 막 싸우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것도 고정관념과 싸움이죠. 세리가 그 당시 대표적인 죄인이요. 그런데 세리 마태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 마태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에게 어찌하여 당신 선생은 저 죄인인 세리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우러서 식사를 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충격적인 고정관념과 다른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죠.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해요.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그때에 이런 전통과 다른 막 충격적인 말씀을 계속 행동을 하고 말씀을 할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결국은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같이 질문을 했거나 어쨌든 동일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제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은 월, 목, 월요일과 목요일에 율법의 전통에 근거해서 율법에 터잡아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금욕주의자인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분명히 월 그리고 목요일에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안 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이 그 유대인들도 금식하는 월 목요일에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 때에는 뭐를 해요? 결혼식 때에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 근데 음식 먹는 게 오늘 아침에 교회를 와 보니까 새싹보리가 너무 탐스럽게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위로 잘라서 그걸 먹어보려고 하니까 되게 질겨요. 그래서 계란 2개를 넣고 또 교회 우리 주일날 쓰는 식당 말고 평일날 쓰는 식당 안에 보니까 아주 깨끗한 그릇이 몇 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팬이 없어서 거기다가 냄비에다가 계란을 풀어서 그걸 익혀서 먹어봤어요. 이게 맛있나? 먹는 재미가 쏠쏠하죠. 살다 보면 사는데 먹는 재미 있어요, 없어요? 아니, 쏠쏠해요. 좋아요. 그래서 맛있나 먹어보고 몸에 좋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식사하는 팀에게 이거 싹 해가지고 오늘 점심에 이걸 싹 부침개를 해서 건강에 좋다는 이 보리 새순을 먹어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주방에 그릇이 새 것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고 지난주에 제가 그 칼을 보니까 너무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무쇠로 만든 부엌칼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그 새로 만든 세균이 붙지 않는다는 칼을 사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또 사고가 나대요. 사모님이 그거 쓰다가 손을 엄청 피고 또 한 분이 또 누가 비었대요. 그런데 근데 아무튼 이 작은 것이 있어도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가 돼요. 아무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결혼식 때는 아무리 금식일이라도 안 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혼인집에 신랑 측이든 신부 측이든 혼인집에서 신랑과 신부와 함께 있는 동안에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냐. 그때는 먹어야지.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때인데 그때는 금식할 거야. 즉 내가 있는 이때는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고 이제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전통을 좀 잘 따라서요. 그 예수님 따르는 공동체에는 수목요일 날 나중에 금식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2가지 예를 들어요. 아주 낡아빠진 옷에 낡은 옷에 새 헝겊을 갖다 대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빨았을 때 낡아빠진 옷은 더 이상 줄거나 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은 새 헝겊은 줄기 때문에 낡은 옷을 다 이렇게 당겨서 못 쓰게 된다. 여러분은 옷을 요즘 기어 입지 않으니까 이 말에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옛날에 기어 입을 때는 실감 날 거고. 그럼 통과. 다음에 이제 또 포도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새 포도주를 험 푸대에 넣으면 찢어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저기가 그릇이 발효 그릇이 포도주 발효 그릇이 가죽이었는데 거기다가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를 으깨어서 넣으면 포도가 발효하잖아요. 팽배해져요. 팽창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릇을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이게 이제 힘이 없어. 그러다가 새 포도를 다시 넣으면 팍 터져버려서 이제는 포도주도 버리고 저기도 그릇도 버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제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으면 예수님이 와서 복음이 왔어. 그러니까 이 율법의 생각은 복음이라는 틀 안에서 잘 익혀서 잘 소화해서 넣어야 되지. 율법을 잘못해버리면, 잘못 적용해버리면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최근에 제가 어느 교인에게 들었어요.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3년 설교를 들었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의 피,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한 번 설교를 못 들었대요. 그러면서 영혼이 너무 피곤하네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목사님은 여전히 율법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 율법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안 오고, 또 목회를 하면서 보면 율법 없이 복음만을 강조하면 그냥 버릇없게 돼요. 방종하게 돼요. 구원받은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말하자면 그러면 십자가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나 예수님 때문에 헌신이나 이런 거 전혀 안 하게 돼요. 율법 없이 하게 되면.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이 두 가지는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하여 다시 정리하면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낡은 율법적인 사고, 그 사고를 바꿔야 한다. 그러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옷이 더욱 헤어진다는 비유와, 두 번째,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도 부대도 둘 다 못 쓰게 된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제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으로 말을 해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요. 다시 말하면 귀납법과 연역법이 있죠. 연역이란 숲 전체를 보고 하나하나 나무를 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귀납은 하나하나 나무를 통해서 전체 숲을 보라는 거고요. 경제도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가까운 데서 보고 멀리 보고, 또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 개신교 안에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두 가지의 강력한 주장이 있어 왔어요. 초기부터 지금까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개인 구원에 초점을 두죠. 개인 구원.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당시 너무나 많은 부조화가 있었지만 열혈당과 같은 그런 당을 조직해서 폭력으로 그 로마 정권을 대항해서 싸우거나 무너뜨리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거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개인 구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단이, 보수적인 교단이 하는 거고, 그런데 사회 구원을 논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개인은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많이 매장된 나라가 경제가 파탄이 나가지고 난민이 줄줄이 500만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된 나라가. 결국은 통치 방향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뭔가 잘못된 것도 고쳐야 된다는 이론이
개신교 안에서도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은 그걸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화될 때도 우리 교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할 때도 그분들은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회구원.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어느 게 옳은 거냐? 어느 게 옳은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바다를 막아서 개간을 하는 땅을 사가지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바다를 막아서 돈을 만들려고 하면 저수지 물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저수지를 안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나마나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구조도 굉장히 구조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담, 코칭, 멘토링 비슷한 말인데요. 상담은 과거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코칭을 정리해 보니까 미래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멘토링은 상대방보다 경험이나 연륜이 많은 사람이 안내자가 되어서 도와주는 거죠. 비슷한 거. 그런데 이렇더라고요. 이게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신학을 오래 공부해 봤어요. 오래. 보수적인 신학도 공부해보고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진보적인 신학도 공부해보고 또 새로 유학 온 교수한테도 공부해보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오래된 신학자한테도 일부러 공부해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시 법학이라는 영역에서 또 이것과 상관없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 영역으로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내용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왜 법학자인가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법학의 개념 없이 신학만 논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론이 너무 허접해.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 너무 허접해. 그리고 다시 상담, 코칭 이런 걸 또 공부를 하기는 안 했지만 어떻게 보면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 더 사실은 투자를 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또 새로운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내가 아는 지식이 다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문제도 내가 아는 게 다다. 그런 교만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다 내려놓고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이 구조가 떨어진 구조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점이 보수적인 신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 조직화해서는 안 되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뭔가 지금 막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먹고 살면 된다. 천만의 말씀. 아주 잘 사는 나라도 하루아침에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맞아 그래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적어도 정말로 3.1 운동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긍지를 갖는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3.1 운동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벗어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의식을 가져야 돼요. 신자나 비신자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적인 석학으로 저 같은 보수적인 목사는 별로 크게 인정을 안 하지만요. 세계 최고의 석학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하비 칵스입니다.
하빅학서는 이렇게 말해요. 종교개혁 시대 때는 교리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영성시대라고 말해요. 영성시대. 그런데 이어령 교수도 여러분 지금은 영성시대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어령 교수가 말하는 영성시대가 뭔가 명확하게 감은 그분의 글을 찾아봐도 딱 찾지는 못했는데, 하빅학스가 말하는 지금은 영성시대여야 합니다 이렇게 그분의 주장을 좀 읽어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교는 이미 영성시대로 진입했는데 신앙인들은 여전히 두 번째 시대인 교리관계에만 머무르면서 교리를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교는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종교가 되었고, 오늘날의 그리스도교가 믿음의 시대에 지배 권력이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영성시대라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영성시대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인데, 영성시대란 초대교회가 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회복. 다시요. 영성시대다. 그것은 교리 무시하라는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초대교회가 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교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는 영성시대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통해서 그냥 내면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전통이 있어요. 내가 가진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저 자신이 가진 생각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맞아, 새술은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고 하면 2019년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내 신앙을 삶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개인 구원이든 사회 구원이든 이 틀이 어찌 보면 전혀 불분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강점은 방점 안 된다는 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정말 이 시대에 내가 뭐를 해야 된다, 다 기도하면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님을 제가 모셨을 때 어머님과의 이 전통이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힘든 게 많았죠.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님은 이제 비판이 아니라 다 아시는 거고, 시골에서도 가장 어지러 놓는 형이에요. 시골집 살림하는 분들이 잘 어지러 놓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집을 막 어지러 놔요. 그러니까 그 어지러움 속에서, 그러니까 밥을 한 번 하면 막 너무 많이 어지러 놓으니까 속으로 차라리 밥 안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날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또 따라가. 내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님이 이제 시골에서부터 쭉 신앙생활을 했죠. 물론 전라북도 김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살면서 이제 많은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시고 사는데 제일 첫 번째 충돌이 이제 제가 제 아내에게 우리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드니까 영화 보러 갑시다 이제 서비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머니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압구정동에 있는 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어요. 한국 영화를 봤지. 재밌으셔서. 근데 다음에 또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같이 따라가려고 이제 주섬주섬 챙기는 거예요. 이건 큰 사건인가? 이거 평생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화 보러 갑시다 하고 따라가서 외국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어려운데다가 이 자막을 한글도 띄엄띄엄 읽는 분이 자막을 보내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갈까요? 그랬더니 안 간대요. 그렇게 선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부끄럽고 제 삶을 다 아시니까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평생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제가 중간중간 어머니 이 선을 넘으시면 나 어머니하고 못 살아요. 이렇게 제 아내하고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어머니 이 선을 넘으시면 난 어머니하고 못 살아요. 그렇게 몇 번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지혜로우셔서 결국 본인이 가진 기준이 있어도 내가 정말 간곡하게 어머니 50이 넘은 며느리가 어디 갔냐 못하고 왔냐 이걸 묻는다면 나 어머니하고 못 살아요. 그랬어요. 제가 싸가지 없는 아들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운명하실 때까지 같이 살 수 있었어요. 선의 없이 어머니 좋은 대로 여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제 아내도 못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선이 있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거나 말거나. 아니 그랬으니까 살았다니까요. 아니 그랬으니까 어머니 이 선 넘어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신학적으로도 막 나를 제재해요. 그렇게 설교하면 되냐? 이래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다닌 저 어느 교회 전도사 목사 그 사람보다 내가 몇 배 공부 더 한 사람이요. 몇 배 공부 더 했고 그러니까 내가 맞는 설교가 틀린 게 아니니까 어머니 따라오세요. 근데 어머니도요. 신앙인들은 고집이 세잖아요. 되게 세요. 근데 그게 굉장한 충돌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고 나를 자꾸 억압하기 시작하면 나 목회 못해요.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감리교에서 큰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저 강화도에서 올라온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를 시시콜콜 막 잔소리하고 개입하고 하시다가요. 어머니가 개입하시다가 결국은 교회가 막 굉장히 부흥돼서 1000명, 2000명까지 넘어갔는데 그래도 막 관여하다가 결국은 목회 못하고 미국 갔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 선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새술은 새푸대에 우리 각자의 의견이 있어요. 양극화된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지금 각자의 의견이 있어요. 그 의견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논쟁하지 마시고 확실한 것은 먼저 내가 새술이 돼야 되겠구나 기도하시고 잘못된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끝없이 기도하는 제발 무관심하지 마시고 무관심하는 것은 저는 성경이라고 보지 않아요. 구약 성경 내내 계속해서 당시 잘못된 것을 비판한 것이 구약의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나라를 위해서 무관심해하지 마시고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비 콕스의 주장대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하십니다. 주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동성연애가 온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동성연애 축제에 300만 명이 참석할 거라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서울시 안에서도 동성연애 퀴어 축제가 허락이 된 것을 우리는 보았고 대한민국 법원은 그것을 허락하는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앞에 재판 앞에 허락을 한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당 안에 있는 어떤 학교를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설교를 했고 담임 목사마저 이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설교를 했다는 것이 우리 교단의 핫 이슈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무너무 성경과 반하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구분하기 힘든 세상 속에 와버렸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 무엇이 진리인가, 진리를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래서 진리라고 믿는 게 아니라 다니엘 경우 많은 사람이 지지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소신을 굳세게 지켜가는 그런 신앙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교 사변이 있는 한 주간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땅에서 다시는 그때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나라 통치자들이 6.25를 상기하면서 절대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성대한 기념식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은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에도 주적 개념이 북한에서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기도로 하나님 막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상관없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나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말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취업하기 위하여 몸부림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젊은이들 좌절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알바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도 아버지 절대적인 생활 문제로 알바자리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 좌절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세서망 식구들, 사업, 가정 모두를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정말 6.25가 있는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하는 세서망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합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이런 합한 기도라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